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망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망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 이루는 것 좋아요. 하지만은 그것만이 있을 때는요, 우리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졌어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삶의 마지막에 그의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런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번 살아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여서 두 번째 삶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사망으로 말미암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가 화려해 보여도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그 어떤 것에도 죄악의 영향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도 지지난 주간도 멀리 선교사들에게서 제가 연락이 와요. 우크라이나에 갔던 선교사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들을 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파요. 뭐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서로의 위에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에 갇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령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물고기 중에서 여러 가지 물고기는 물속이 세계인 줄 알고 있다고. 이 물속이 자기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전부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한 물고기만큼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날치라는 물고기예요. 날치라는 물고기는요,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의 새를 본 적이 있어요. 날치라는 물고기는 바다의 섬을 본 적이 있어요. 숲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다른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믿질 않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젠가 물 밖에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때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로마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우리가 학습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 교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5절 16,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은사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이에요. 로마서의 목적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11절에도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13절에도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의 목적이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라고 말이에요. 기초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로마서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이 견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고해야 되는 거.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져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집을 지을 때 동네 청년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커다란 나무로 서로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바닥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특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받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 말이야. 부활로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전반부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견고케 하는 기초라고 말이에요. 견고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은 무난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열매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 로마서 전체 구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3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그 앞에 8절에 보면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됩니까? 그렇죠. 이웃에게 전파된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멀리까지 전파되었어요. 로마 교회 신앙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그들의 믿음이 이웃에게 전파돼요. 이웃을 구제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아까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바자회도 할 줄 알아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너희 중심에 뼈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뼈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뼈가 지금 골다공증 걸려서 뼈가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견고하게 하는 터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 부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은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 철학이 많아요. 세상에 다른 가치관도 있어요. 좋은 얘기하는 철학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인문학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 좋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없는 철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말고 그냥 이웃사랑 동아리를 만들어.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육신에 썩어질 것, 인간의 본능과 그 속에서 시기와 자기중심적인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나와요. 거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라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다른 것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은요, 특히 4절과 6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자고 말이에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디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어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은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당기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 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이고, 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도 율법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양심에 그건 죄다,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찔러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어요. 갔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조금 한두 됐는데 미끄러져서 또 넘어지고, 평생 그런 인생의 쳇바퀴란 얘기 안 그렇습니까? 조금 내가 좀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받으면은요, 상 다 뒤엎어버려요. 한 번에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 안 그렇고 나만 그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너희도, 우리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성찬을 했잖아요. 이게 성찬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이 떡을 떼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렇죠? 잔을 감사기도 하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무엇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은 너와 나가 하나 된 죽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와 나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너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언약의 피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는 다르니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언약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로서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대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같이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 많은 학문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왜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모욕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모인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였어요.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 안식 후 첫날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 공휴일로 쉬게 된 것은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그 이전까지 300년 동안은 안식 후 첫날은 다 일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이 저녁에 모였어요. 왜 저녁에 모였어요? 낮에 뭐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모인 거예요. 일하느라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그래서 한 주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부활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그와 함께 우리들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떤 처지 있을 때도 부활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4절이랑 똑같은 얘기를 앞에서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앞에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 6절에서 뭘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같은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로만 있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예수님은 짠해. 예수님은 슬퍼, 짠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그러므로 부활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육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성령은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만들고 육신은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온갖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란 있잖아요, 계란. 그걸 뭐라 그러죠? 계란 가지고는 계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란 안에다가 숟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얘지잖아요. 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제목이 마시기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묵상이란 뜻이에요. 제목으로 있죠. 시편을 통하여서 오물오물을 내 안에 씹는 거예요. 입안에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처음에는 깍두기 하나가 큰 놈이 들어갔어요. 그걸 삼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목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묵상은 그걸로 씹는 거예요. 내 안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안으로 쑥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의 길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듯이 글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며 내가 성경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음성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것으로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는다고 말이에요. 사망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빛이 나야 돼요. 예전에는 썩어질 것 가지고 안 났어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예수 빛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눈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만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요거 안 놓는 사람 제가 여러 봤어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거 놓으라 그랬는데 안 놔요. 제가 어디서 산 줄 아세요? 양로원에 살았어요. 제가 염도 제가 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까지 수백 명 봤어요. 저희 집 사회복지 법인인데 많이 있을 때는 120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노인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전국에 딱 2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 이일양로원에 지금도 있어요. 이게 뭐길래 있죠? 얼마 아니면 돌아가실 건 아는데도 있죠.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속에서도 깨닫고 이걸 놓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는 길은 같아요. 다 가는 길은 같아요. 신문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 하지만은요, 그 뒤따라 누가 가야 돼요? 그 뒷줄에 제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 있을 뿐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으로 섬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 큰 걸 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껍데기만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전파되는 것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로마에 있을 여러 박해가 있어요. 그걸로 못 견뎌요. 그냥 지나가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민들레 그 포자처럼 있죠. 바람 불면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기초가 있으면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프랑스 가면은요 왈도파 교회라고 있어요. 그 문양 보면은 피 흘림에 자기 교회에 박해받았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민족 자체가 다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남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개종을 해가지고 여기 살래? 아니면은 알프스로 넘어갈래? 그랬어요. 이주를 할래? 그때 다 노인들 어린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택을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고향 다 버리고 알프스를 넘어서 스위스로 갔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단한.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어린아이하고 나의 백발에 거기 보면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린아이와 노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프랑스 북쪽에 보면 알프스가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알프스를 넘어갔어요. 알프스를 넘어갔어요. 그게 루터 이후에 한 30년 뒤에 역사거든요. 칼빈하고 같은 역사예요. 넘어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고향이 안정이 되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기가 막히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지금도 그 긍지를 가지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피해 역사로 문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지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초가 견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있죠.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보고, 그것이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초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